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인물 다윗의 영성 심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영성 심리, 제목을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의 영성 심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삶의 흔적으로 인한 고통을 당연하고도 기쁘게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 왕의 죄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회개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처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참 드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어 싸우다가 죽도록 전쟁 상황을 조작하게 됩니다. 매우 교활한 짓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세금과 군사 확보를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죠.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은 교활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을 보면 회개의 모범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잃어버린 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참 존재를 세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모두 포기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삶의 가치를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덕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의 삶은 오직 과거의 잘못된 삶의 흔적으로 인한 고통을 당연하고도 기쁘게 감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의 탕자의 비유 말씀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제대로 회개의 길을 걷는 아들이었다면 어떠한 욕심도 없이 오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의 비판적 태도도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피드백으로 여기고 모두 참아냈을 것입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궁극적 존재, 궁극적 관심사였습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새롭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길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신론적 차원에서 아버지, 어머니, 어린이 하나님, 무신론적 차원에서 니르바나, 도, 정신분석학적으로 참 자기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대상은 알지 못함의 신비 그 자체죠. 바로 영원한 타자성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도 하나님 체험은 가능하지만 그 체험이 하나님 본체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을 본 뒤에도 여전히 그 빛의 중심을 찾는 회개의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길은 영원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길 위의 가정일 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사회개. 유사회개. 이 유사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같은 것, 그것을 의미하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같은 것. 자, 토요타 자동차 회사는 가속 페달 결함을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사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속출하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수백만 대를 리콜을 하였습니다. 회개하였다고 하는데 리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유사회개입니다. 오래전으로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신이 먼저 용서를 할 수 있어? 정말 가슴 아프기 그지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은 제사와 예배 이전에 먼저 형제와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유사한 회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시끄러운 사고를 쳐서 20세기에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 후에 기독교에 기여하여 21세기의 여성을 이 분야의 사역에 바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최소한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고문기술자라고 말하는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년형을 살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수사 기술 기준으로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은 리콜해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사 회계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995년 삼풍백화점 사장이던 이모 씨입니다. 그도 지금은 목사로서 몽골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의 죄질이 더욱 나쁜 이유는 건물이 붕괴할 걸 알아서 기중품은 지하로 옮기고 고위 임원들은 미리 자기네만 쏙 피하고 영업은 계속 강행시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때의 사망은 502명이었고요. 부상은 937명, 실종이 6명이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2,7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보상 2,791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장이었던 이모 선교사는 아직 명확한 리콜 사유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이 입에 발린 위선으로 비치지 않도록, 더는 실족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어느 사역자보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사회개자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유사회개자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렇다면 참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회개의 조건에 대하여 다윗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죄의 어둠을 깨우는 친구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죄의 어둠을 깨우는 친구가 있었죠.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회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아야 가능해집니다.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인 사건을 은폐하려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다윗이 거부하자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파악을 위해서 인구 조사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왕이 지나치게 슬퍼하자 이것도 지적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와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 왕은 변명하거나 타협하려고 시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오리발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나단을 죽여버리면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군대 개수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합니다. 변화는 깨끗이 자백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영적 어둠에 대하여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생활 방식의 실천입니다. 깨달음만으로 그친다면 그건 역시 유사 회개입니다.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결정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고 뉘우친 것만 아닙니다. 다만 슬퍼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적받은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였던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의 지적을 받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대단히 슬펐으나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을 지적받자 다윗 왕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요압 장군을 보면 밧세바와 우리아 죽임의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야말로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어두운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잘못의 흔적은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빛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 잘못의 흔적으로 인한 그 고통은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끝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용납하는 생활입니다. 용납받고 용납하는 생활, 이것은 회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순서는 용납받고 용납하고 용납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용서를 비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의 다스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날이 자라고 옛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조건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생활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월 30일 십자가 영성 심리였습니다.